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간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그러한 나타남,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오늘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구약의 십계명과 같이 신약의 주님이 주시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계명으로서 오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해서 드러내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다 인내하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나요? 이 사랑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있나요? 문제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살인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 온통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연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랑을 주기 위하여 오셔서 그 사랑을 가르치셨고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떤 게 진짜 그런 하나님의 신적 사랑인가를 보여주려고 자신의 몸으로 몸소 보여준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을 확실한 새 계명으로 명령하고 그걸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걸 총 복습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 주간입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공부하고 가르친 것을 총 결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잡히시기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아주 몰아가지고 그가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 고별 설교를 하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몸소 그 사랑에 대하여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분명한 하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의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거기에 상징하면서 그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나눠주고 기도하고 잔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도 또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영생의 떡이라고 영생의 피가 생명수가 되어서 너희를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는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본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신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거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러한 것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본을 보였다고 가르쳐주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과연 오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엄청 나를 디스했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데 건성으로 대답했다는 듯,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듯,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까놓고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하지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그 중에서도 죄인의 괴수, 가장 못된 죄인이 바로 나인데, 큰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시당한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눈꼬리가 사나워지고 입이 사나워지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싸움을 만들어내잖아. 그래 주님이 스승이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생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나눠주는 그런 예식으로 미리 이렇게 너희를 섬기겠다고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또 제자들이 발을 시키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김까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줬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과연 은혜 받은 자로 그래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도 겸손해야 하고,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조금 있으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티끌대고 먼지 돼서 없어질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유익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높임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인정 받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인정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걸 감사하고 말해야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조금 죽여주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시험만 들어. 시험만.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발 씻는 것으로 끝나거나 성만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실행을 하십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자기를 비워 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시고 무시당하고 이 땅의 모든 천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 고난의 생을 사는 것 자체가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로 이미 충분히 보여줬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십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자신의 몸을 모든 천하 만민이 보되 특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잖아요. 몸이 찢기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 땅에 대동쟁이 저자가 이번에 무덤에 묻히기까지, 그래서 티끌이 되어 없어질 때까지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죠. 진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 그의 살을 찢어서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생명수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실제로 모두 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특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셨다. 그런 완전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것을 완성해가는 걸 뭐라고 여기에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였고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따라가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명령한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카도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모형, 그 실제를 보고 여러분이 듣고 느끼고 그런 그 똑같이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 다른 것 흉내 내려 하지 말고 다른 거 따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앞에서 탁 보여준 그대로만 그 발자국 쫓아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모양과 그 모형을 따라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에 뭐가 문제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어디 멀리 가서 한다고 허공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부싸움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냐?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서로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이웃이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을 막 눈으로 째려보고 앵글어보고 미워서 숨결도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 하나님 가관이야. 우리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요한 1세는 말했냐면요. 보는 바 사람을 사랑치 않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네가 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나 그랬어. 가짜다 그죠. 가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똑바로 사랑해라 이 말. 주님이 우리를 원수보다 더한 이 죄인의 개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완전하게 사랑을 쏟아주어서 우리가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돼. 공동체인 가정에서, 공동체인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안 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는 거 그게 가짜죠. 아니 우리가 뭐 연극 배우도 아니고 진짜 가정이나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쇼를 몰라 하고 다니. 우리가 뭐 배우예요? 쇼를 하고 다니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집에서는 똑바로 안 하고 교회에서는 똑바로 안 하고 집에서는 엉망으로 있다가 말이죠. 밖에 나갈 때 화장하고 옷 입고 그러듯이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한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이 그래도 A 바르고 상당히 고상한 사람까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연출을 하는 거죠. 연출을 사회의 그러한 예법을 연출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막 힘들어. 연출을 하려고 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옷 싹 벗고, 그 꾸몄던 거 싹 벗겨내고, 씻고, 아이고, 개운하다. 그리고 딱 이제 편한 자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서 진짜가 있어야 하냐면요.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 가정에서, 그래서 내 삶의 공동체의 첫 번째, 거기 보금자리잖아요. 거기서 완성을 해야 돼. 교회에서 확실하게 배우고 훈련받고 가정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것이 몸에 배어야 밖에 나가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그 원동력
사랑의 가장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시죠. 그 사랑이,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듯이 사랑을 아는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연극에 있지 않고 영화에 있지 않고 음악에 있지 않고 오늘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근원,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보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러한 그 사랑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거라. 그 사랑으로 살아가거라 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으면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 사랑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기대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사랑 절대 안 나와요. 없기 때문에,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자꾸만 갈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랑이나 말만 들어도 좋아가지고 입이 방긋하고 눈이 웃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감성을 자기가 눈물을 찔끔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사랑을 노래하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연출, 하나의 사랑에 대한 파편, 하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우리들의 그 감성적 자긍이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못해요. 못해. 그럼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적인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큰 은사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나를 해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에게 분명히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궁히 여겨져요. 불쌍해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까지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에 부어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부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사랑이 충만하고 있는가를 늘 그저 점검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거죠. 그 성령의 특징, 성령에 나타나는 성품의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다 인식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성령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데 그게 사랑인데 사랑과 함께 줄줄 따라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바로 이 사랑과 함께 다른 은사들이다 이 말.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할 때 첫째는 우리가 행복해져요. 행복해. 그리고 그가 머무르는 곳마다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깨끗이 씻고 향수를 뿌리고 하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향긋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르실 때 다른 것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행할 때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나는 죽어도 못해요. 그렇게 자기는 죽어도 못해.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주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죽어도 못하는 그것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이라고 성을 거쳐가지고 안재성, 선제성으로 거치고 자기 집에 데리고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손양호 목사님의 밥이 들어가지만 아기 자녀로 들어가기는 그 사모님이 밥이 들어갔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딸들은 자기 오빠를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놓고 밥에 들어가겠어요?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처들이. 아직 성령이 그 정도까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들을 그 따님이 권사님이 됐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이라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가 연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영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연극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 실제로 그렇게 다녔거든요. 같이 밥 먹고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서 손양호 목사님 양자가 돼서 따라다니는 그 아들도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따라다니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의식을 하는 거죠. 자기지심이 생기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이 내게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내 인생이 괴로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이중적인 갈등이 있단 말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가 충만한 제자 베드로가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현재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마음 약한 것 같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약한 소리 하는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간다고 장담을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실제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이제 정죄되어서 곧 죽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죽는 게 따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죽게 생긴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몸으로 와 닿고 그런 자리에서 이게 피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도 못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눈을 마주치면서 살라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면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 그래서 자신이 장담한 것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말이야. 나가서 통곡을 했지만은 통곡한 것뿐이야. 결국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살라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는 어부니까 어부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까지 또 쫓아갑니다. 사랑으로. 그리고는 물고기 잡게 해주고 불러내서 밥 먹여서 앉혀놓고는 차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3번 묻고 3번 답변 듣고. 그때 가서야 시몬 베드로는 옛날처럼 장담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하시나이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정도 수준은 당신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신적 사랑이 아니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은 우정적인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으로 그 정도밖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란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를 이제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접수해주고 그를 위임해서 사도로서 내 양을 치라. 목자로서 그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하는 일을 맡겨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뭘 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졸음 많고 잠 많고 안 좋은 습성이 맨날 졸기 좋아하던 이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옛날에 여종 앞에서 여종 앞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살아보려고 행위한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위태로워질까 싶어가지고 여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 맹세하고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를 붙잡고 지금 위태롭게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다는 것을 외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도 갑니다. 죽는데도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역사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바에서 시몬의 집이라는 그 피장, 그러니까 가죽 공예라고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할 때, 지붕에 올라서 기도할 때 환상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혼자 기도해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 돼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올라가다가 길에서 불쌍한 영혼을 만나니까 그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했는데 그 남에서 안전병이 돼 있는 이 사람이 건강해져가지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표적과 기적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역사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도 언제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성취해야 할 마지막 최후의 근한 목적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아야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고 이 절망과 좌절의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이 전쟁과 불화와 그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근데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짓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강원도 땅 많은 작은 땅에서 서로 말이죠. 미사일을 6,000발을 쏘았다잖아요. 근데 그걸로 저기가 또 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강원도 땅 중에서 가자 지역이라고 그러면요. 이 강원도에 있는 무슨 뭐 삼척시면 삼척, 동해시면 동해시 정도밖에 안 된 도시예요. 거기에 인구가 엄청 많이 110만 명인가 넘게 있어. 그리고 거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탄을 또 6,000발 이상 쏘아버려요. 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야.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면 정밀 타격을 한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떤 군사시설이 있고 어떻게 다. 그걸로 지금 그것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작에 불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이 가득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미워하는 증오가 불타오르면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 싸워서 죽이겠다는 게겠어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도 없고 살려낼 수도 없어요. 그 소중한 생명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악이 너무나 크고 대단해서 인간의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죽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한 죄성, 본성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간다고 했는데 갔나요? 나 뉴스를 안 보니까 몰라요. 신문에는 간다고 써있다. 가도 해결 안 돼요.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가지고 둘이서 뭐 이야기해가지고 중재한다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진정한 그 거룩한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이 땅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그 조정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충만할 때 우리가 내가 시켜서 또 내가 해야 한다는 도덕과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가 오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가르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기도하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다른 누구를 가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들을 공히 여기도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인 교회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거룩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도록 기도하는
사랑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14장 찬송 다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프셨나 못 박힌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바들도 저먹들도 다 울고 배고차 힘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그 시각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바닥에 흐르는 그 귀한 피